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636조. 역대상 17장 1절부터 4절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5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늘 마쳤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묵상하면서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다윗이 아버지가 보낸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람이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두 번째 날 묵상은 우리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그 세상의 물질의 힘과 또 권력의 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 힘이다라는 사실을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물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우린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일라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블레셋 사람을 막을 힘이 없으니 당신들이 와서 좀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다윗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을 돕겠느냐. 그런데 다윗은 도우러 갔습니다. 도우러 갔고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일라를 치러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렸죠. 다윗이 에봇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사울 왕이 정말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내려오겠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거죠. 자기가 살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다윗을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고난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하나님이 뽑고 계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짐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을 살려준 이야기를 같이 묵상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최고가 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을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다면 당연히 사울을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 됐겠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인생의 비전, 목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광야를 지나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에서 쫓겨나가 유대 광야길을 걸으며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걸었던 다윗.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고통스러운 밤이었지만, 그가 그 상황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시편 68편을 보면 그가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여호와를 갈망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고백하는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는 풍족한 환경을 쫓아 살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며 살지만 반면에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고 우리 영혼이 황폐해지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궁에서 쫓아내서 광야길로 내보냄으로써 그의 영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죠. 이것이 다윗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다윗은 자기의 영을 회복하는 복된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삶이 길다는 것은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광야를 지나서 우리 영혼의 기쁨,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에 관한 이야기 한 번 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일까? 저와 여러분이 예신교회라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본문의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자기의 궁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이 모세 시대에 지은 그 천막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물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지어진 휘장 안에 있긴 했지만은 다윗은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의 왕궁보다 하나님의 집이 초라한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귀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보다 교회를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게 꾸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더 깊어지고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기에 갈망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맞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누가 얘기를 해도 성전은 다윗이 지어야지 그 고생을 하고 그 어렵게 이 유다 왕국을 세웠는데 다윗이 짓는 게 마땅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나의 기도가 응답돼야 하고 목회자와 교인들이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거절당한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더 인내해야 된다. 더 오래 견디고 참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기 때문에 더 오래 연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15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인내와 끈기로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는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 고난의 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인내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복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역대상 22장 6절로 10절에 보면 긴 말씀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하신 이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요약합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즉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넌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런데 내 뒤에 한 아들이 내게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민족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 너는 안 된다. 근데 솔로몬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온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울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구나. 사실 다윗이 싸웠던 전쟁도요. 블레셋과의 전쟁, 왕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울의 그 후손들하고 싸웠던 그런 전쟁. 어떻게 보면 불의한 전쟁은 없었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 전쟁을 한 다윗,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느냐?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솔직히 뭐 했어요? 밥상 다 차려놨더니 아버지가 거기다 숟가락 하나 얹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졌는데 그게 다 복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툼과 불화와 반목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이제 마음 상했어. 이제 성전 건축하고 난 상관없이 살 거야. 그게 아니고 그는 성전 건축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은 물질을 모았고 성전 건축의 기능을 가진 그런 기능공들을 길러 놓았고 하여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지금 우리가 예신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멋진 교회, 예신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물질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적 체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고 복된 예신교회를 세우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보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성전 건축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할 때 두 번 다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다윗처럼 우리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다음 세대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예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